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렇게 한국 뉴스나 미국 뉴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재난. 한국도 태풍이 와서 큰 물난리가 있었는데 이 미국도 이 지난 몇 개월간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 서부에서는 산불 때문에 이 엄청난 피해가 있고 큰 문제입니다. 이 산불이. 그런데 동부에서는 또 물난리가 대단해요. 그리고 중부에서는 이 가뭄, 이 미국 땅이 이 곳곳이 그냥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것도 수백 년 만에 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에 눈을 돌리면 중국에서는 엄청난 지진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고, 파키스탄은 거의 1000년 만에 오는 대홍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 세계가 지금 기상 이후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못 살겠다, 이렇게 끝나지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게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 재해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또 미국이 경제 위기도 있고, 이런 염려 근심이 충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피한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와 또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좋은 일과 또 이렇게 나쁜 일이 같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 자녀를 주셨잖아요. 약속대로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한 3살쯤 되었을 때에 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3살쯤 되면 젖되고 가정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같은 거일 수 있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큰 잔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100세의 약속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3년간 건강하게 자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잔치를 벌였는데, 그런데 그날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첫째가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 당시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삭은 3살 정도 되었는데, 이 이스마엘 마음속에 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장남이고 장손이고 장자권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이 장자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 이삭에게 장자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이스마엘은 맏아들이고 17살이나 됐는데 찬밥이고 3살밖에 안 된 이삭이 뜨거운 밥이에요. 이삭이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사춘기도 지났을 만한 이 이스마엘이 동생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이 젖되는 날, 이 3살쯤 되었을 때 잔치를 베푼 이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봤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갈 일인데, 이거를 마침 누가 보냐면 사라가 보게 돼요. 그 집안의 여주인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화가 나고 난리를 내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서 지금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불화가 생겼는데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종과 이 아들은 우리 집에서 얻을 유업이 없다. 내어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이
보통 이게 마음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또 이 쫓아보내야 될 이 하갈을 생각하면서 근심이 깊어진 거예요. 심히 깊은 근심한 거예요. 고뇌가 가득한 거예요. 이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근심이 가득할 때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단 자식인데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집안의 여주인이 내보내라 그럽니다. 이 불화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참 우리 인생이 어찌할지 몰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답이 참 이게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도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가정이 불화하니까 내 아내 사라의 말이 맞아. 그들을 내보내고 내 후손은 언약의 씨는 이삭을 통하여 갈 것이고,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문에 이스마엘도 축복할 것이야. 그도 잘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는 건 특징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불러서 하갈 어깨에다가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불에 탁 얹어주고 나가라 그러는 것이. 좋은 말로 하면 분가해라. 그런데 나쁜 말로 하면 이제 내쫓는 거죠. 나가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가족사인 것 같은데, 가만히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집 안에 이 가정의 이 내명부의 일이 있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가만 보니까 아내의 말 들으면 집안이 평안한 것 같아요. 아내의 말, 아멘입니까? 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편들이시여,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안의 크고 작은 집안 일들은 아내 말 들으면 평안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나가야 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청천벽력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잔치가 있었던 그 다음날 집안에서 쫓겨나가 되는 거예요. 뭐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떡 한 덩이 주고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보니까 이 하갈이 나가서 어딜 갔어요? 브엘세바 들, 개역 개정에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얘기해요. 이 하갈이 집을 나와서 17살 된 이 이스마엘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하갈이 지금 있는 곳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 광야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다가 사라의 몸종으로 왔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집안에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쫓겨나게 됐는데 생각한 게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뭐 집에만 있던 사람이 알겠어요? 길이 어딘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방황하다 보니까 이제 떡도 떨어지고, 특히나 물이 떨어지면 살 길이 없는데 그 가죽 부대에 있던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죽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 하갈이 이 떨기나무 아래에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두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라는 게 대단히 큰 그늘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그늘 하나, 그냥 사람 하나 겨우 그늘에 들어갈 말까한 그런 작은 그늘에, 둘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식 떨기나무 그늘에 두고 자기는 멀찍이 떨어져서 방송대곡하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도 떨어졌고 갈 길도 모르고 광야예요.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정말 이 자식 죽는 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방송되고 가고 있는 이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건져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마엘 이 가족 하갈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건져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하갈은 자녀와 함께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 크게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 하고 울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정말 낙심할 일이 많죠.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워할 때가 참 문제예요. 두려워할 때가. 이 성경에 오늘 21장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19장에 보면 롯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 겨우 건진받아서 소알성에 거하다가 이 지금 소알성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들에 있는 성들을 다 멸하시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알성이 있다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산으로 다시 피해갑니다.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머물다가 이 굴에 거하는 삶이 길어지다가 그 딸들이 아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된 모압과 암몬족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면 잘못된 결정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깊어지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게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롯이 지금 19장에서 그랬고 20장에 갔더니 아브라함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 해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유목민들이니까 이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 거하다 보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랄 왕이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는 아마 이게 정략 결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게 되는 정략 결혼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라를 또 내년에 사라에게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녀를 주시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잘못된 거짓말, 잘못된 결정으로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건져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붙들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서 이제 살 길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 위기에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지금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하죠.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가정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뭐냐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염려와 근심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이 뭐 한 것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살 길이 전혀 없는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우신 하나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그렇게 쫓아다닐 때 10년 가까운 세월을,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을, 칼을 피해서 다윗이 사막으로, 광야로, 굴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고 건지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응답받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히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18절부터 19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관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 충만한 일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기도가 주님의 약속이고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주님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 들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성도의 이 권세, 기도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낙심하여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이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요?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제는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샘물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갈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답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근심, 두려움 충만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야,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그 문제만 보이면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 가까운 곳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 하갈의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 눈에 그 앞에 있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 길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게 우리 시력을 좋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로 레마로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하나님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다 사로잡혀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망의 터 위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리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다 끝난 것 같은 이 유다를 하나님은 회복되게 하시고 포로들이 귀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내 말씀이 되지 않으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너희에게 이뤄주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류는 큰 위기 앞에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정말 세상의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온갖 어려운 일들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가득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확실히 여러분 붙드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처음 알려주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99세 된 100세대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만난 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돌아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셔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차가 가스가 없든 고장이 나서 멈춰있는 거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 목적지까지 끌고 가듯, 하나님 우리 인생 주저앉아 있는 인생, 낙심하여 좌절해 있는 인생,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위대한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대. 우리 인생의 실패까지도
때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넘어졌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다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이뤄가는 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당한 어려움들, 여러분으로 낙심하게 하는 일들, 좌절하게 하는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 안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켜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힘입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뤄가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일수록, 앞으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더 찾아올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로 낙심케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든지 그 모든 상황보다, 그 모든 문제보다, 그 어떤 질병보다, 그 어떤 인생의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20절 21절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그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룬 자로 만드셨고 애굽의 여인까지 얻어서 좋은 가정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위기에서 기도하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이루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